오늘은 역경을 이겨낸 여성 두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의 내용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키코 매튜스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키코 매튜스는 한계를 넘어 도전하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2009년 생명을 위협하는 쿠싱병, 이 쿠싱병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뇌하수체 이상으로 생기는 병으로 몸에 지방이 축적되어 무력증, 고혈압이 나타나고 얼굴이 둥그러지고 목이 굵어지는 병이라고 해서 이 병이 희귀병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 병을 앓게 되면 많은 부분 고통을 당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키코 매튜스는 이 희귀병, 이 쿠싱병이라는 희귀병의 진단을 받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생존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걸음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뇌에 생긴 뇌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뇌수술을 받았지만은 그의 마음과 도전 정신은 그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꿈은 전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비록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절망에 놓이는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18년도 동력이 없이 어떤 모터나 이런 게 없이 혼자 노를 저어서 그 노를 젓는 그 제가 보트를 보니까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보트였어요. 그 노를 저어가지고 대서양을 제일 빠르게 횡단한 세계 최초의 여성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성은 리지 칼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리지 칼이라고 하는 여성은 암 선고를 받은 후에 삶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은 생애를 이제 그래도 즐거움과 평생 꿈꿔왔던 일을 해보고 싶어서 남은 기간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살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몸이 좋아졌어요. 호전이 되고 암 상태도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으니까 암 상태 세포도 많이 적어졌고 그래서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리지 칼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그 SUP라고 하는 스탠드업 패들 보드라고 하는 이 보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그 서핑 보드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서서 노를 저어요. 그렇게 노를 저가지고 그 서가지고 노를 저으면서 이 SUP 보드를 져서 영국 해협을 횡단한 그런 여성으로 알려졌고, 이 여성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플라스틱의 오염이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또 환경운동 캠페인에 앞장서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두 여성은 한마디로 역경과 남들은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좌절하는 그런 어떤 몸의 질환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면한 문제를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앞선 두 여성과 같은 어떤 질병 혹은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도 혹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한 가정에 같이 스피커폰하고 부부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한 가정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이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는 어린이나 젊은이들은 어떤 진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고 또 젊어도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진로, 취업, 요즘 얼마나 힘든 세대입니까? 젊은이들은 직장에 들어가도 걱정, 안 들어가도 걱정, 막 걱정인 것이 태산입니다. 왜냐? 자기의 목표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왜냐? 사람과 사람의 비교, 또 선후배 관계 비교, 동료의 관계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현재 경제적인 그 어떤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심적 문제 속에서 또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SNS 이런 거 가지고 뭐 욕설 듣고 힘들어요. 그까짓까지 안 해보면 되는데 내가 그까짓 뭐 안 하면 안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크고 작은 남들이 보기엔 별것 같지 않지만 자기는 대단한 일로 고민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역경을 넘어 회복을 경험하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창세기 35장은 야곱과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야곱은 어떤 역경에 처했을까? 사실 내용을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생명의 위협,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 당시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야곱이 왜 이런 역경을 만났고 또 어떻게 이 역경을 극복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역경을 극복할 수 하게 되었는가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야곱이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이죠. 밧단 아람 어머니의 고향이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이 살고 있는 그 고향의 그 외삼촌의 고향에 가서 약 2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14년은 종살이를 하면서 그 외삼촌의 속임수에서 한 명의 아내를 약속했는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이제 14년으로 연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빈털털이 14년 동안 빈털털인데 다시 계약을 하고 6년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20년 차 될 때에 마침내 그는 큰 거부가 되는데 외형적으로 보니까 그가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요. 그러니까 당시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많아야 축복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큰 가족, 혈혈단신으로 떠났던 사람이 20년 만에 그런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의 어떤 당시는 유목민의 사회에서 가축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그 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돌아올 때 이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 하니까 겁을 덜컥 먹고 형을 위해서 예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예물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13절로 15절에 보면 창세기 32장 거기에 보면 형 에서를 위해 준비한 게 암염소 200, 그 다음에 수렴소 20, 그 다음에 암양 200, 그 말이죠. 다 순양 20, 낙타 30마리, 그리고 암소 40,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거기에 또 새끼들이 또 딸려 있어요. 여러분, 이 규모가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황소, 나귀를 다 드린 아니에요. 일부만 떼어서 드린 형한테 바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음을 엿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가시적으로 아름다운 가정, 큰 가정, 규모를 이룬 가정, 흔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아지는, 이게 축복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어떤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목록, 가축도 부유로웠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누가 찾아와요? 형이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데 군사 400명, 장정 400명을 데리고 나와요. 창세기 33장 1절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야,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갔었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맞으러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오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4절, 33장 4절에 보면 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창세기 33장 4절 오히려 형 에서가 어떻게 달려와서 그를 어떻게 안고 묵을 맞고 서로 울면서 환영해 줬어요. 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말이지 목을 맞고 가슴을 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환영해 줬다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종살이했던 혈혈단신했던 곳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돌아오는 과정에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서 12명의 자녀를 거느리게 되었지. 그리고 이제는 가축은 뭐 어떻게 해요? 형한테 예물을 드리고도 풍부한 그런 가축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자기에게 지금 고민거리였던 아킬레스건이었던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와서 오면서 야곱을 동생을 보고 와르르 눈녹도 녹아져가지고 그를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우는 문제로 해결이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야곱에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보세요.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와 그의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가?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야곱의 딸 디나 한 명이 있었잖아요. 이 디나가 그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초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11명이 있잖아요. 11명 중에 둘째와 셋째, 둘째는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인데 두 형제가 이 디나의 오빠들이란 말입니다. 오빠들인데 이 디나가 이 세겜 추장의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놈들한테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때문에 그들에게 꿍꿍이를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 세겜이 말해 내가 당신의 동생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나에게 주고 우리도 서로 같이 혼인하자.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같이 우리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의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할례를 받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차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할례 받고 고통당하고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믿고 자기네들에게 서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믿고 어떤 사람이 할례를 그냥 받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간단하게 전했는데 자기는 그냥 대충 전했는 그 사람 아예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벌어졌네. 그랬는데 그들을 인정해주고 환영했는데 그들을 칼로 가서 죽였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지 어떻게 해요? 분노가 가득 찬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할 점은 이런 야곱의 생명의 위협에 빠진 시점이 과연 언젠가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고향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올 때 야곱은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길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에 빠지게 놔두셨는가. 주목할 점은 당시 상황이 시간적으로 야곱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고 약 한 1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근거를 한번 재보면 창세기 30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밧다람에 있는 중에 14년 차예요. 두 번째 아내를 이제 얻는 것이, 첫 번째 아내는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레아를 얻었고, 두 번째 아내는 라헬을 얻는데 그때가 14년 차였는데, 첫 번째 아내를 얻고 어떻게 해요? 아들, 딸을 낳는데 이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요. 그게 아마 14년 차로 보여져요. 이게. 그러면 밧다람에서 20년 있었으니까 밧다람을 떠날 때 딸 디나가 몇 살이에요? 6살이란 말입니다. 6살. 그런데 지금 이게 세겜성에 가가지고 이 세겜의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 성폭행을 당한 이 디나가 6살짜리가 당할 리가 없잖아요.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아마 16살, 4, 5, 6, 7세 정도 되었죠. 신학자들 이야기예요. 16세 정도 되었다면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이 세겜성 근처라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거든요. 근데 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르는데 창세기 33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뭐 했느냐? 여기 보면 집을 짓고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그랬어요. 이게 집 짓고 우릿간을 지었다는, 거기서 정착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그냥 산 게 아니고 하몰의 그 가족들에게 100크시타라고 하는, 1크시타가 양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를 주고 땅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타가지고 약 10여 년 동안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지도적으로 보면 밧다람은 지금은 저 뭡니까? 시리아의 북쪽 그 터키와 시리아의 저 중간 사이라고 보면 거기서 지금 돌아와가지고 약국강을 건너가지고, 약국강 건너가지고 씨름하고 건너잖아요. 건너가지고 지금 이제 형을 만나고 그리고 숫곳을 거쳐서 세겜까지 왔어요. 그 밑으로 와야 베델이고 그 밑으로 와야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이란 말입니다. 근데 안 내려오고 그냥 그 숫곳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가 지났어요? 10여 년이 지난. 왜? 디나가 그 성폭행을 당하는 연령대를 비춰보면 10년이 지난 것으로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의 전후의 문맥을 가지고 당시 야곱의 처한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에요. 자, 주목할 점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디나가 이런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거짓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진실로 믿었던 그 사람들을 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역경과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역경을 이기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게 창세기 28장에 밧다람 도망하던 때가 창세기 28장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 만나 주셔서 어디에서 루스라는 곳인데 그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루스를 베델로.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목할 점은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일어나라는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자리를 청산하라. 네가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는 거. 아무리 야곱이 베크시타라는 돈을 투자하고 거기서 땅을 샀어도 하나님이 축복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그래요.
당시 야곱은 과거에 30여 년이 벌써 됐죠. 30여 년 전에 혈을 단신으로 도망할 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했잖아요. 우리가 4주를 가까이 찬송이 거기에서 나온 근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렇게 돌베개 베고 잔 그 돌베개를 가지고 단을 쌓았던 것이 베델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때 야곱이 그곳에 돌베개 했던 곳에 단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벳집엘 하나님. 베델이라 부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30여 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지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부자가 되고 가정이 형통한 게 됐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뭐요? 현재의 자리를 청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좋아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잘 되고 예수님 없이 길이 열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요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축복이요, 세상은 자랑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방송에서 나오고 뭐 극동방송이든 CBS든 뭐 새롭게 하셨니, 나는 이 간증 나오는 거 내가 조심스럽다 이야기하잖아요. 나오면 뭐 다 잘 되는 건 뭐 다 그 하나님 축복이라 그래요. 잘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길이었는가를 돌아보아 점검해 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전 10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거만하면 넘어짐이 앞짝이라 했어요. 시편 49편에 뭐라고 했으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현재의 자리에 네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돌아보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야곱이 2절, 야곱이 이에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예? 도망 나올 때 라헬, 자기의 아내인 라헬이 뭡니까? 아버지 드라빔을 가지고 신상을 훔쳐가지고 도망왔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이방 신상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신상, 자기가 섬기는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이 어떤 거요? 보물이에요. 귀한 걸로 만든단 말입니다. 나무를 깎으면 거기다 금을 입히고 돌을 맞추면 깎아가지고 하고 주물에 있으면 거기다 금을 입히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방의 신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정결케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요, 옛날에 지금 야곱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4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옷이 있으면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요즘은 뭐 옷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있는 좋은 옷들 그거 버릴 수 있나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세속적인 건 추한 옷, 냄새나는 옷, 우상숭배 옷, 이방 신전을 섬기는 그런 생활들을 청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2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4절에 보면 보세요. 그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가족들이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뭐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뭐요? 묻어버렸어요. 버려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정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이 하나님 이게 어떤 땅인데요? 양 100마리나 주고 산 땅입니다. 이게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렸게 된 겁니다. 띵 한 방 먹은 거죠. 내가 이렇게 위기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욕심을 쫓아 살았구나.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명령해서 그들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것들을 귀고리 같은 것들을 귀한 보석 아닙니까? 땅에 파묻은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아무리 귀중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면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 사랑하고 소중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가 어렸을 때보다 다 지켰다. 한 가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재물이 많은 거를 근심하며 갔다 그래. 그때 예수님이 그를 뒤돌아선 그 뒤통수를 향해 제자리에 듣는데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어려운고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될 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다시 찾아오신 30년 만에 찾아오신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은 결단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마치 하와가 사탄이 찾아와 뱀이 와서 속삭이잖아요. 그럴 때 들을 때 뭐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눈이 밝아지리라 할 때, 예?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에 나를 넘어뜨릴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 축복이지만 진정한 능력은 뭐냐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낮은 자리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부자지만 가난하게 검소하게 사는 게 능력입니다. 내가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지만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냄새나기 때문에 자기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요. 비싼 시계 샀으면 이렇게 하고 싶고 말이지. 뭐 비싼 이빨 해서 라고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인생이에요. 에? 뭔가 말이지 제가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비싼 돈을 들였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척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같이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결론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라고만 했습니까? 그 자리를 일어나는 건 청산하는, 현재 자리를 청산하고 떠나라는 것인데 일어나라고만 하셨느냐고. 3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뭐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지형적으로 보면 베델은 아래쪽이에요. 근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집이 되고자 했던 결단한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면 내 형 에서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델을 있고 그 아래쪽에 누가 또 사셔요? 아버지 이삭이 살아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180대, 자기가 도망갈 때도 아버지가 기력이 약하고 희미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예? 이삭이. 그럼 여러분 계산을 해봅시다. 아버지 이삭이 180대인데 아버지가 이삭이 40살에 결혼하고 20년간 애를 못 낳았다가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면 60세에 낳으니까 180에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이삭이 돌아가실 때 야곱 몇 살이에요? 120살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밧다리 아람으로 도망갈 때 아마 야곱의 연령이 빠르면 70세 아니면 75세 됐어요. 제가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30년 돌아와도 어떻게 해요? 105세 되잖아요. 75세라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놈이 빨리 돌아갔어야 돼. 미안합니다. 야곱 할아버지. 내가 이놈이라고 그래서.
돌아가서 아버지를 뵀어야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 어떻게 해요?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고. 근데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보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제단을 쌓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펼쳐져도 대신관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3절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형한테 쫓길 때죠.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으려.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사실은 30년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의 가정을 이루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놓쳐요.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 붙잡다가 조금 잘나면 지가 잘해서 한 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거나 작은 거나 특히 작은 것까지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달리는 지혜로운 겸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6절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루스, 옛날 말로 루스고 이름을 야곱이 바꾼 이름으로 어디에 이르요? 베델에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은 거기다 하나님을 더 붙였어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베델 이렇게 표현해요.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됨을 통해서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19가 오니까 사람들은 여러 부류로 분류가 되는데 예배에 대한 태도가 분류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핑계, 위험성, 건강 걱정 때문에 예배를 멀리해요. 사실 여러분 매주 올라오시는 우리 여기 주변에 교회 걸어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연세가 더 드셨어요. 이 큰일이지 그 코로나 걸리면. 그런데도 오시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나는 제공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 건강을 좀 집에서 계시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도리야. 근데 나는 노년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겼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의 자리를 배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핑계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한. 물론 이유가 예배한다고 뭐 코로나에서 뭐 나는 안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하심이 있어서 우리 영역을 강건케 하시되 호흡한역까지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 독교의 자녀와 노정의 성도와 육신의 연약 하나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들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일터의 제목에 기도의 제목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봅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5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란함에서 어떻게 돌아왔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사 하나님 만나주신 그에게 뭘 줘요? 복을 주세요. 복의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뭐라고? 야곱이라 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야곱은 사기꾼, 속임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자로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은 이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값을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또 나가서 하나님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은 매우 위대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성경에 나타내서 간혹 나오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전능한 능치 못함이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자손의 번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기업의 축복. 구약에서는 가시적인 축복이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업은 뭡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 예수님이 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세상을 놓쳤지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한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갈 때 이 야곱이 이렇게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5절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함으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요? 없었다 그랬어요. 지금 누구의 걱정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칼로 죽인 거잖아요. 괜한 목숨 죽인 거거든.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와 시므온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두 명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할례 받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게 무지무지한 죄를 지은 거지. 무시무시한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을 살려주신.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저주를 받잖아요. 마지막 야곱이 죽기 전에 147세에 죽잖아요.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그런데 레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모세 시절에 모압 미디안 여인과 행음하는 사람들을 그거 할 때 말이지, 행음하는 그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이방 여인하고 행음하는 자를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할 때 레위 지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회복이 못해. 그래서 시므온은 둘째 아들인데도 12 형제들 중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 있으라 하시면 그래도 오늘 주님의 약속에 붙들리는 자로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현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서 거기에서 즐기며 집착하지 말고 죄악의 자리면 청산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첫신앙을 회복하는,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나와 내 가정이 살고 내가 기도한 제목이 응답되고 열리는 그런 선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